4세대 예배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귀한 찬양과 연주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새롭게 보이는 얼굴도 있고 병이 제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실 부임하신 목사님을 꼭 닮았네요. 9살, 11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김홍규 집사님 기도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잘 씹힌 영양제와 같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더 잘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기존의 재직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범을 대표 기도로서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잘 이어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 기도 준비하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담되었지만 또 행복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또 기도 내용 중에는 빼놓았지만 어머니 우리 박현숙 권사님 이제 5차 항암까지 잘 마치셨고 또 6차에서 12차까지 남은 시간들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잊지 않고 새해에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과의 힘입니다. 사과의 힘.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과가 있죠. 먹는 사과. 인류 역사에서 이 먹는 사과 3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에덴의 사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이 서양 교회에서는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사과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선악과가 사과인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사과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과를 먹음으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첫 번째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과. 두 번째 사과는 빌헬름 텔의 사과. 이 빌헬름 텔이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소설의 인물이죠. 중세의 스위스 나라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스위스의 새로운 오스트리아 총독이 부임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권한을 세우려고 자기 모자를 장대 위에 올려놓고 오스트리아 사람 당신들은 다, 스위스 사람 당신들은 다 이 장대 앞에 선 모자를 향해 절해야 됩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빌헬름 텔은 거부하죠. 그러다가 결국 잡히고 총독은 명사수인 줄 알고 2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아들을 벽에 세워놓고 그 위에 사과를 올려놓아 화살로 맞추어 용서를 받든지. 결국은 명중시켰고 또 나중에 스위스 독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소설에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 사과는 무슨 사과일까요? 뉴턴의 사과.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사과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 여러분, 모든 물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잘 미세해서 못 느껴서 그렇지 그 중에 가장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가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죠. 그러니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지구 중심을 향해서 끌어당기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땅이 딱 붙어 있고요. 그것을 깨닫게 한 게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나 더 사과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과일까요? 한 입 베어 먹은 애플. 이 애플 사과는 오늘날 이 IT 디자인으로 모바일 핸드폰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 스티브 잡스의 역할을 기억할 때 애플 사과를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먹는 사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2번째 사과입니다. 말씀 사자에 허물과자, 자기의 허물을 말하는 것, 그게 사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이 자백이라는 표현이 사과에 관한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 앞에 먹는 사과는 이제 잊으시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그거에 관련된 좋은 그림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림책의 제목이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장 한 장 제가 넘겨 읽을 때
우리 방송실에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실수는 첫 번째 그림이요. 우리 악어가 목욕하는 그림. 여기서 실수는 작은 펭귄이 낙하산을 타고 남의 집을 뚫고 온 거죠. 누구나 실수를 해. 내가 커도 실수하고. 여러분, 커도 실수한 코끼리가 있고요. 작아도 실수하지. 그림을 보시고 실수한 내용을 한번 잘 따라오 보셔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뭔가를 망가뜨렸다면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은 사과를 하는 거야. 사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특히 상대방이 화가 나 있으면 더 어렵지.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 사과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렵다고. 하지만 사과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해. 심지어 서로 똑같이 잘못했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서로 똑같이 잘못했다는 내용, 조금 화면이 잘렸는데, 이 꿀벌은 파리는 쓰레기 냄새가 난다 말하고요. 또 파리는 꿀벌은 멍청해요. 옆에 그림을 붙여놓은 장면입니다. 사과는 단순하게 하면 돼. 내가 한 실수에 대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거야. 변명은 하지 마. 그리고 사과는 진실하게 해야 해. 여기서 긴 내용들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사과 편지를 쓸 수도 있어.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 한 실수라도 지금 사과하면 늙지 않았어. 그리고 가능한 내가 망가뜨린 건 고쳐줘야 돼. 그리고 처음 화면에 악어의 목욕탕을 지금 낙하산 타고 온 펭귄이 고쳐주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럴 땐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야. 하지만 사과를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진단다. 더 중요한 건 사과를 받는 상대의 기분도 좋아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야.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사과를 많이 하셨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왜 오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사해 주셨다, 용서받았다 말씀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다시금 우리의 죄 고백을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잘못 행했습니다 인정하고 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입으로 표현하라고 말할까? 지금 찔리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백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 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동은 부득이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깨끗해진 용서받은 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그걸 계속 두고 나면 죄 지은 줄도 모를 정도로 거북이 등딱지같이 하나님을 믿는 양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만, 내가 또 넘어질 것도 내가 알지만 그럴 때마다 자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고백하는 순간 꼭 죄 용서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주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백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어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헷갈리기 시작해요. 죄의 고백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죄의 고백은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오늘 그림책에서도 내가 죄 고백하면 나도 기쁘지만 죄 고백한 사과를 받은 사람도 기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이 나오는데 성전의 전 모델이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전에 움직이는 작은 성전의 모형이 성막이에요. 광야 시대에는 움직였기 때문에 이 성막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동일한 구조 중에 빼놓지 않는 것이 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제물을 태우고 우리 대신 죽은 희생 양, 희생 소를 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뚱이가 안 필요할 것 같죠? 그럼에도 손을 씻으라. 이게 성막과 성전의 공통된 구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제단만 필요하면 물동이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손을 씻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물동이에 손 씻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석탄 공장에서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석탄 가루가 묻어서 몸이 까만데 가다가 작은 흙먼지가 내게 날라와 묻었을 때 씻지 않죠. 묻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석탄 공장이 아니라 하얀 깨끗한 화장품 공장, 거기서 몸을 깨끗이 먼저 준비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와서 작은 먼지가 내게 날라와 붙으면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고백을 통해 용서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의 죄 용서도 모르고 죄 지은 줄도 모를 때 하는 용서는 용서의 의미가 없고 죄 지음의 고백은 고백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올 한 해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려면 부지런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존재를 깨달으시고 있으니 죄 안 짓는다 고백하지 마시고 있으니 나는 깨끗하다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안에 묻은 영적인 더러움과 죄악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넘칩니다.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기쁨이 있고 주님 닮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못하고 출근하거나 학교 간 적이 있죠. 세수는 내가 안 했는데, 세수는 내가 안 해서 나만 알고 있을 텐데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세수는 내가 안 했는데 나만 할 텐데 내가 먼저 위축돼요. 상대방은 몰라보기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안 했다는 그 경험, 그것이 나를 주변으로부터 스스로를 위축하게 만들죠. 여러분, 세수하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자유함을 위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온 몸이 깨끗하니까 발을 매일 씻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씻을 때 내가 온몸이 깨끗한 자임을 늘 일깨움 받는 거예요. 목욕 안 한 자는 발 씻을 필요도 없어요. 발이 더러운 줄도 몰라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죄 고백할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민감한 죄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우리 동인의 다음 세대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우리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도록 기도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유용하고 유익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님, 우리 어르신들, 믿음은 계속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100%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죄를 자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을 계속 덧입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기 서신서를 볼 때마다 자기를 향한 고백이 더 심해집니다. 가장 심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후기 서신서를 보면 더 예수님을 믿고 더 알아간 기간이 길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더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준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작은 죄도 크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멀리 믿고 멀리 관계할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한 연약함인지도 모르는데 점점 믿는 시간이 깊어지니까 더 자기가 빛에 가면 갈수록 자기 더러움이 더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자기가 더 견딜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역 후기로 갈수록 자기에 대한 고백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지요. 더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더 죄의 섬세함으로 회개했을 뿐입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누리는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담으시려는 은혜를 마음껏 담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